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또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이제 오는데요. 이번에 일어난 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300명 가까운 사상자 또 부상자, 그래서 온 국민이 한 주 동안 애도했고 또 슬퍼했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 중에 있죠.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런 유가족들, 또 자녀를 먼저 잃은 그 부모의 슬픔은 참 끔찍하다고 해요.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통.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고통이 생기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고통 때문에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이태원 참사 그 현장에 있었던, 또 살아남았던 사람들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현장에서 막 울부짖고 죽는 사람 앞에 보면서 그걸 살리지 못하는 그런,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대로 또 잠을 자려고도 잠이 안 오고, 그때 그 아비규환 사람들이 막 그냥 소리치고 그러면 계속 또 올라서 고통이 되고요. 또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던 또 그런 가정들은 또 그 죽음 앞에서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문제는 항상 있다고 하는 거. 그럼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손 안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딱 올려놓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 내 문제를 좀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점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시면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오늘 본문까지 보시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쭉 이어져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가 풀어지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모자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3장으로 가서는요, 3장에서는 영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 니고데모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인데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요, 초반에는 남편 5명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의 신하, 그러니까 높은 그 당시 지위에 있었죠. 돈도 있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지만 자기 아들의 병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지만은 자기 아들의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셔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더라도 교회에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감당하기 힘든 문제일수록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죠. 나이는 안 나오지만은 좀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제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제 아들이 집에 있는데 좀 가버나움에 제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떤 믿음을 이 사람은 갖게 되어서 왕의 신하였는데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 왕의 신하는요,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아까 읽었던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 왕의 신하는 어느 날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작은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이 왕의 신하가 어느 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 병든 자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안수만 하셔도 그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믿음의 말씀이 되고 믿음으로 심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 반응은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왕의 신하가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잖아요. 그럼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실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좀 잘못 들으면 좀 시험에 들 수 있는,
좀 책망하는 그런 어투의 말씀인데요. 48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왕의 신하가 너무 막 간절하게 예수님 찾아와서 주님, 좀 제 집에 와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간청했는데 좀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을 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떤 면에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좀 책망하는 말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이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꾸 기적에 좀 초점을 두었어요. 기적, 뭔가 눈에 보이는 데서 막 그냥 뭐 어떤 막 표적이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믿을 텐데, 그런 어떤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예수를 믿는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좀 내 눈앞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막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뭔가 막 표적으로만 나타나고 그러면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보시면요, 그런 기적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수였어요. 우리 생각에 예수 이름으로 막 기적을 베풀고 병든 사람이 막 고침받고 그러면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기도해서 고침받아도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보시면 41절 한번 보시면요,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50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아들의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강조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신앙.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내 눈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고 내 눈에서 뭐 어떤 현상이, 어떤 성의 불이 내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붙잡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살다 보시면 내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일이 일어나요. 때로는 머리가 복잡하고 심란하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이런 문제가 있고 참 제 마음이 참 이 문제로 참 혼란스럽고 심란한데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런 믿음 갖고요, 예배에 집중하고요, 말씀 들으면 신기하게도 말씀 들으면서 그냥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복잡했던 것들이 그냥 녹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만 보면은 문제는 더 커지는데,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참
마음도 무겁고 고통도 스럽고 이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서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근데 문제만 보면은 그 문제는 더 커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왕의 신하가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아들의 병이 고쳐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은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힘든 문제가 있을수록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만 잘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말씀만, 은혜만 받아도 내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왕의 신하가 기적만을 바라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냥 아들의 그 병의 문제만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이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그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 집에 온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고침 받은 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거리가 있어요. 근데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내 자녀들이든지 또는 뭐 사업장이든지 멀리 외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게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난을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고, 그때 중요한 건 내 믿음, 내 신앙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이 전에 여러분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잘 붙잡기만 해도 복잡했던 심란했던 그런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똑같은 시간에 집에 있었던 자기 아들이 병이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결과는 우리 53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잘못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막 고통하고 낙심하다가 믿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지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와서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시는데, 말씀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냥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인생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서 이 아들은요, 사실 골치 어떻게 덩어리였다 보시면 돼요. 절망의 자녀였어요. 이 가정에요, 진짜 어둠을 주고 염려만을 주고 이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이 아들로 인해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아들의 병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를 믿으면 절대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지만요, 저도 아이들 기르면서 참 돌아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참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도 실수할 때가 많았어요. 말로요,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뭐 설교한다고 하면서 저의 기준과 저의 어떤 생각으로 저의 마음속에서 이거 좀 어려운데 안 되는데, 그런 말을 자녀에게 했던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 자신부터 자녀에게 저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거 어렵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은연중에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면서도 또 막상 현실로 딱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못하는 게 많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많아요. 왕의 신하도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지만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가 잘한 것이 뭔가 하면은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무엇이든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너무 내 경험, 내 어떤 판단, 내 어떤 기준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이제 안 되겠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소망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교회 봉사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이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 가정에 이 문제가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을 거예요. 이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아들 병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많이 보면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고 그것도 큰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문제를 너무 이렇게 밀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막 그냥 붙잡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인생이 모든 다 잘 되고 평안했다면 고통은 없었겠지만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을까? 내 믿음이 이만큼 기도했을까? 내 믿음이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고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은 자라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재료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남들은 다 문제라고 여길 수 있어요. 학교에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학교에서는 좀만 못해도 어떤 좀만 그런 실수만 해도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자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특별히 가정에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도요,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내 집에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작은 그런 내 자녀의 실수를 하더라도, 작은 그런 문제를 하더라도 부모인 내가 이건 문제인데, 그러면 그것은 자꾸 문제가 돼요. 문제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런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요, 가정에서 감사 제목으로 보셔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문제로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 제목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이런 또 일을 허락해 주셨네, 그러면서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요, 계속 되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사모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막 사모돼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그냥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문제를 잘 다루면 그 문제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럼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의 문제를 무엇이든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말씀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고통이 돼요.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안에서 체험이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시간부터는요, 어떤 것이든 절대 문제로 보지 마세요.
기도 제목으로 보시고 또 좋게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될 수 있다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다 보면은 또 수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올 때가 있습니다. 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문제 해결점이 보이게 하시고 그 문제가 작아지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꾸준히 말씀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한 달간 또 기도로 준비한 우리 조재혁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